오늘 그냥 차를 타고 오는데요. 제가 안양 살면서 제일 많이 막히는 풍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얘 주님이 정말 고난 당하신 성금요일이 되니까 이 밤에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안식하셨는데, 이날 사탄도 더불어 오히려 제가 이긴 듯이, 아니면 제가 멸함을 받고 제가 넘어지며 제가 밟힘을 당할 것 때문에 억울해서인지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말 차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사탄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하러 가는 움직임도 그만큼 더 많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사탄이 정말 대적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하러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겠어요. 여지껏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오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마음을 갖다가 얼마나 곤고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오늘 힘들다, 지친다, 정말 지치고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교회 오늘은 가지 말까, 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 한켠에, 아니야, 오늘 그래도 주님 고난 당하신 날이야, 주님의 전에서 내가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돼, 이 마음을 딱 가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대적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이요, 우리가 아는 사랑의 길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외로운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종이 되셨어요. 그 종의 길을 말없이 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셔서 사랑의 능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디서부터 사랑이 나타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 요즘에 사랑이 없죠?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이게 가고 있죠? 이 세대가 지금 악해지고 있죠? 막 어미가 자녀를 죽이죠? 아비가 자녀를 죽이죠? 또한 자녀가 아비를 죽이죠? 자녀가 어미를 죽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강도짓, 수많은 도적질, 그리고 서로 그 선의 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나야지만 성공해요. 우리 아이가 발레단에 들어가서 발레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 포지션이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 원래 기존의 무용수가 포지션이 그분이 뭐가 부상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딱 거기서 연습하고 있다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회를 탄 분이 몇 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딸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다치거나 누군가가 뭔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비워야지 내 아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대에.
어떻게 보면 맞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고요. 끔찍한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야 내가 고소하고, 누군가가 좀 잘 되면 내가 안 되니까 심질 나고, 나랑 같이 연습하던 친구가 나는 뽑혀서 가지 못했는데 뽑혀가면 그것을 인하여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이게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마음이냐? 바로 사단, 악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사망의 원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꾀는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든 줄기를 완전히 어떻게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사탄은 자꾸 방해 공작을 씁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랑이, 넘쳐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자, 사랑은 어디에 속하였다?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하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죄의 사함을 얻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공급됩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또한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는지라. 그럼 뭐예요? 너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너도 사랑 나도 사랑 우리 모두 사랑.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도 사랑, 나도 사랑, 나도 사랑, 당신도 사랑, 우리 모두 사랑. 아멘. 이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세요. 그러다 보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사랑이신 아버지. 그런데 그 독생자를 또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끔찍히 사랑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또한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보면 얼마나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 되는 아들, 요리 보아도 보고 싶고 조리 보아도 보고 싶고 요리조리 보아도 보고 싶어 내 아들내미. 이렇게 그렇게 잘하셨죠 아들들? 맞아요. 그래도 이 세상의 아들들은 참 귀해요. 저는 별랑 그런 거 못 받고 자란 것 같은데 아들도 내 보면 우리 엄마도 맨날 우리 오빠를 그렇게 조금 편했어요. 아닌 척하면서 저한테는 뭐 이쁜 옷도 너만 사줬고 뭐 너만 데리고 댕겼고 뭐 너만 해줬다 그러는데 가장 결정적일 때는 꼭 오빠 편, 가장 결정적일 때는 꼭 오빠만.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참 서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본체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미우거나 뭐가 사랑이 결핍되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왜 보내주셨냐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시려고. 누구를 위하여? 죄인인 나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은
또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30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며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끔찍히 사랑해요 지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같이 거하는 자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떠한 프로포즈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신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너네들도 그 사랑을 엄청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라.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사랑하라. 이 사랑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자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요, 첫째, 어떤 길을 가셨느냐? 죄인을 사랑하는 길을 가셨어요.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죄인 사랑. 원래 본체가 사랑이신지라 아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또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서 그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때에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나를 위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뭐같이 하라고요? 나같이 하라. 예수님 같이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사랑했다? 죽기까지. 그러면 너도 사랑하라.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주님이 왜 이 사랑을 날마다 이야기하시면서 성경 여러 구절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별로 사랑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기분 나쁘면 안 만나면 돼. 목사님 사랑도 식었어요. 또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어요. 교회에서 사랑이 식었으니 뭐 어디에서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동료들끼리도 사랑이 식었어요. 저 사람 언제 나갈지 몰라. 그냥 버티다가 가면 그만이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일 다시 그 업무 주려면 골치 아플 텐데. 그냥 일관계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의 기호가 뭔지, 어떤 게 문제인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요즘은 뉴스에서 누가 죽었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아유, 또 죽었군. 더 웃긴 것은 지금 전쟁의 소문이 막 나고 있잖아요. 김정일이 막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막 우리 김정일 지도자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막 해가지고 자 사격거리에서 여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뉴스로 들어요. 뉴스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뭐 전쟁 나면 그냥 앉아서 죽든지 어떻게 되겠지. 모든 것이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불법이 성해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불법이 성해지는 건 뭐예요? 돈 주면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뎌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돈 줘야 해결돼. 그 다음에 아첨해야지 올라가. 그러면 당연히 그래. 아부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그 교훈에 휩쓸리는 거예요. 다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요. 이 집에서도 소머리국을 팔고 여기에도 순댓국을 팔고 다 팔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집에는 진짜 정성껏 국물을 쫙 우려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4,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 집들은 그냥 여러 가지 인공 조미료를 쭉 써요. 그러면서 똑같이 팔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더 많이 팔리니까 3,000원으로 쭉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국물 내던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하질 못하니까. 그리고 어때요? 아유, 다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 못 먹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맛있는 맛집들도 다 사라져요. 왜요? 불법이 상하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관영해지는 거예요. 악이. 여러분들 욕도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욕을 막 하면은 그 욕을 듣다 보면 아우 섬뜩해. 그런데요, 그 소리 자꾸 듣죠? 언젠가 내가 써먹는다요. 그게 바로 악의 관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이러할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런 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사랑의 길을 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건 뭐예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는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면요, 목사님 손해봐요. 제가요, 친구가 하도 그래서 믿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담보대출을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배신하고요, 지살공님하고 싹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험한 길을 만난지 아세요? 사람 막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바보같이 살아서 안 돼요. 악이 관영하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씁쓸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거라도 좀 나눠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우리 집 한켠에서 같이 자요 라고 좀 열어주고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저부터라도 그런 분이 나타나면 우리 집 한켠에서 주무세요 소리 못할 것 같아요. 불편할까봐, 제가 불편할까봐. 그분이 눈 닫고 왔다 갔다 할 때 부딪힐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쉴 때 눈곱 그렇게 띄지 않을 때 불편할 때, 그 다음에 같이 씻고 같이 은나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귀찮게 될 것 같으니까 모셔드릴 수가 없죠. 우리 안에는 이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악랄함의 그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사랑 타령하죠. 남편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곤하면 남편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나 지금 신으로 피곤해. 알았어. 그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내가 피곤할 때 저의 피곤함을 돌아보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내가 아플 때 진짜 이 사람의 아픔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체의 생각들도 없이 살아요. 문제는 그냥 기계같이 살아요. 눈 떴어, 갔어,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그 다음에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한다는 게 월급 정도 타면은 그냥 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정도. 그걸 알아서 써. 그 다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사랑에 대한 무가치, 가치성도 잃은 채 상실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랬죠. 결국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사랑의 길을 가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지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무의미한 사람?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한테 사랑하겠어요? 없어요. 교우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도 관심이 없는데? 오직 나. 요즘에 여러분 아기 간영해지면서 내가 우상이 돼 있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다른 사람 살필 것도 없어요. 눈치 살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바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가. 이렇게 가다가요 이어폰 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막 지가 가다가 잘못 가는 거잖아요. 안 보니까. 그러다가 부딪히죠. 에이씨 이래요. 무서워요. 쌀벌해요. 저러다가 주먹 하나 날라오겠다 싶어요. 현철 타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양보해드리는 거, 여러분 이제 양보도 문제인 게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자리가 이제 비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은요 또 노약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발로 뻥뻥 잠. 네가 지금 여기 앉아있어 젊은 거야? 일어나! 이렇게 버릇없이 말이야. 이러면서 깨워요. 이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노약자석이 양보하는 자리에도 젊은이 내가 좀 앉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 노약자석인데 양보 좀 하지.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싸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되게 비일비재예요. 임산부들. 지난번에는요 임산부가 앉아 있었는데 임산부가 배가 안 나올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젊은 게 이런 게 앉아 있다고. 막 난리를 치고 혼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임신부예요. 저 임신해서 피곤해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막 그런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얼마나 각박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금 아기 간영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 시대에게 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사랑해. 어떻게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공급한다고 그래요. 공급했다고 하셔요. 그래도 내 아들을 위해서는 밥도 챙겨주고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생일도 좀 챙겨주고 안부 전화 좀 해주고 내가 그래도 오지랖을 좀 써.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원수 맺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지내죠? 네. 여기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도 죽을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두 번째는요 몸을 던지는 사랑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유의미한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그런데 죄인 아무도 덕을 않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 찌겠다 보여줬어요. 몸으로 그냥 확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까지 버리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몸뚱아리를 던져주셨어요. 삶을 던져주셨어요. 저의 전생애를 우리를 위해 던져주셨어요. 던지는 사랑입니다. 보였어? 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던지는 사랑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뭘 던지셨어요? 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도요.
몸을 던지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몸을 쓰지 않고 몸을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 이끌어갈 수 없어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죠. 아비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죠. 아내를 위해서. 던지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던지지 아니하면 주의 일 못해요. 내 몸을 살리면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나라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던져주지 아니하면 나라 못 살려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져요. 내 몸을 던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은 자로서 주님의 길, 오직 사랑의 길, 내 몸을 던지는 사랑을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던지는 사랑을 통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함으로 아버지의 제자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피로 그가 죽고 나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자, 몸을 던지신 사랑의 길을 가셨어요. 그가 죽고 나를 살리는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의 길이. 그냥은 안 돼요. 내가 죽고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일이 살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어떻게 죽었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그냥 나 쏴서 죽여. 나 그냥 한 방에 죽여.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한 방에 과격해서 땅 쏘고 피가 퍽퍽 터져가지고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채찍 맞아 피 흘려. 가시면류관으로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창에 찔려 피 흘려. 마지막까지 피를 쩔쩔 쏟다가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이기시다가 그리고 그는 죽고 죄 많은 백성은 살리고 어미 하나가 죽고 자녀들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철없는 그것들이 살고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허우적거리는데 목회자가 정말 몸부림치며 피 흘림으로 주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는 길,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고 나를 살리는 사랑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죽고 나는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누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까?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내가 죽어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내가 죽어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죽어 내 친구를 살리게 하시고 내가 죽어 이웃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눈만 봐도 아는 거 알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성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남성들이 어떻게 할 때 진짜 사랑하는 게 느낌이 드냐면요.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눈을 놓치지 않고 쳐다봐 줄 때.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봐 줄 때.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때. 그때 느껴요. 남성들은 어떨 때 사랑 느껴요? 부딪힐 때. 몸과 몸이 마주칠 때. 그 참 차이가 커요.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랑을 하시기 원합니다. 요즘에 이 세대의 젊은 자들이 사랑에 대한 이 관이 굉장히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온전히 나를 죽이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죽으래요. 여러분, 이 피로 구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피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이 길을 먼저 가셨을까요? 너도 나처럼 피 흘려라. 너도 나처럼 몸을 던져라. 너도 나처럼 너에게 의미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의미 없고 오히려 의미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 누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가신 사랑의 길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겠죠. 그럼 그 서로 사랑하는 길은 어떻게 가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어떤 노릇하라고요? 종노릇. 종이 되래요. 요즘에 남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얼마나 사랑의 종노릇을 잘하나 몰라요. 여자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에 줄 서 있어요. 가방 메고 요렇게 하고 여자친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 백가방 메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백가방 메고 시실 가가지고 이제 여자친구 눈치를 보는 거. 뭘 먹을래? 뭐 살까? 눈치도 없냐? 아니까 뭐 그거 있잖아, 맛있는 거 뭐? 아이 그거, 나 매콤한 거 먹고 싶다. 그럼 뭐 매콤한 거 어떤 거 뭐 어떤 거가, 야 그것도 모르냐 너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쩔쩔매요. 쩔쩔매. 어떡하라고. 아주 그런 데는 종노릇을 해요. 근데 진정한 종노릇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는요, 어느 정도 리드해야죠. 뭐가 옳고 그름인지 잘 리드해서 그렇게 가야죠. 질질 잘리면 좀 어때요? 좀 차이면 어때요? 남자가 박력이 있어야죠. 딱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 여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어느 만큼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서로 종노릇 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종노릇은 무엇을 위한 종노릇이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는데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몸을 맡겨서 정말 희생할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정말 주님이 가셨던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종노릇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값없는 것에 쩔쩔매면서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아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을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희생의 제물 대신 향기로운 제물이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요. 종노릇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만이 가능해요. 요즘에 또 거기다 얼마나 이기적인 자 아닙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150 벌어, 나는 250 벌어. 근데 내가 생활비를 더 대. 그게 뭔데? 내가 왜 결혼했어? 내가 이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야? 뭐 이래요. 여러분,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좀 더 주면 어때요? 그러려면 일하지 말라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냥 150 갖고 살아. 그거 가지고 30만 원 갖고 생활비하고 20만 원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가지고 또 요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네 생활비하고 네 용돈 써. 그리고 나가가지고 일하지 마. 그거 안 해가지고 남편한테 잘 존전히 써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사고가 틀려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줘도 만족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저울질이 세상적인 저울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서의 저울질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가신 사랑의 길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을 가는 데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녀가 뜨겁게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이런 거 말고요. 이 생각하면요, 그 정도의 사랑, 그때 막 정열을 쏟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이 사랑의 길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라에 들어왔던 젊었던 선교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다 20살, 23살, 25살, 27살이라는 어린 나이,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많은 곳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자들이 다 들어와서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사랑까지도 뒤로 한 채 이곳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정열과 그 뜨거운 사랑을 불태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불태우느냐고, 그걸 뜨겁게 사랑하느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그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잘해요. 여기겠지, 말쓰겠지, 막 이래요. 그리고 하나도 하는 건 없어요. 실천하는 게 없어요. 믿음도 안 가요. 여러분, 이런 자 말고요. 꼭 줄 것 같이 얘기해놓고 안 주는 사람. 나는 줄 것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정말 가증해요.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지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사랑의 길은 예수님처럼 가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래요.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아주 선하게 대하래요. 어렵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래요. 네 이웃을 내 주님과 같이 사랑하래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해 주래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항상 듣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랑해서 좀 제기하는데 너무 설교가 길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실천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마지막 이제 동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었는데 죄인도 사랑하셨고 몸을 던져주셨고 자기는 죽고 살리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제가 딸아이를 통하여 겪었던 간증이 어떤 분에게 거의 비슷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동영상을 통하여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찬양 집회로 일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의 둘째 딸 오뉴가 8살인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항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입니다. 애교 많고 씩씩했던 오뉴의 몸에는 수십 개의 주삿바늘이 꼽혔습니다. 수십 개의 주삿바늘이 꼽혔고 딸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입안에 살을 깨물며 입안에 피가 가득 고였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끼웠지만 이번엔 치아가 빠졌고요. 의식은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임은 분명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자 장독대 전도사는 담을 세워 딸의 몸을 닦아냈지요. 1분 1초도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그 밤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까봐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구나. 지금까지 영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구나. 온유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온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 그 아들에게서 고개 돌리신 하나님의 고통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통, 이것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이 날 살리기 위한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몰랐던 지난날 온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죠. 거짓되게 바빴던 지난날을 회개한 장종택 전도사는 온유가 의식을 잃은 지 2달째 되던 3월 20일 새벽 많은 사람의 정직한 중보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의식을 잃었던 온유는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외치며 깨어난 온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온유를 통하여 증거된 기적. 온유는 부활절 날에 그리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잠잠한 양처럼 대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잠든 영혼을 깨우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잠든 영혼을 깨우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녀가 죽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는 우리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줘서 저들을 살리리라.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하고 그 주님의 길을 배반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싫어하지요. 오늘 이 기적의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만나셨다면 그 사랑의 길 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내리쬐는 태양빛에서 아픔과 고통의 절규를 하시며 땀과 피와 아버지 모든 절규로 인하여 얼룩져 범벅져 있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소리를 치시며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랑의 길 가신 예수님, 그 사랑의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몸을 던져서 사랑해 주셨으며 그는 죽고 나를 살리셨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 은혜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높아서 아버지 정말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며 저는 날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 온전히 이 땅에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그 절규를 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리시며 아버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려보시며 아버지 그를 외면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야만 그 사랑이었습니다. 몸을 던져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나는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사랑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내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몸을 던져주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원수나 나에게 아버지 의미할 걸 두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면 내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날마다 거부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기적이며 나는 날마다 제일 가까운 데 가웃하여 아버지를 멀리합니다. 이치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사랑을 주기 싫어합니다. 몸을 내던지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 내가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죽기를 싫어합니다. 자꾸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되고 추악한 것, 더러운 나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아버지 선대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나에게 아버지 박해한 자를 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 정말 큰 사랑,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몸을 던져주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 마지막까지 그가 죽고 그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사랑을 아버지 받고도 나는 그 사랑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 아버지 날마다 이기적이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며 아버지 내 연민과 내